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신약 성경 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게 뭘 의미합니까? 크게 두 가지 차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11절 말씀과 12, 13절 말씀으로 나눠지는 거죠. 1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의 의미와 12,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다릅니다. 먼저 11절을 볼까요? 1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사람은 정말 세상의 모든 각 개인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만인 구원론이라고 부르는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실 전도도 필요 없고 사실 다른 종교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도 다 어차피 구원받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양과 염소로 나뉘어지고 좁은 길과 넓은 문이 있고 영생으로 인도하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두 가지 갈림길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모두가 구원받는다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모든 사람은 바로 앞단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종이라고 하는 각 연령과 성별과 지위와 형편, 그가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자든지 누구든지 다 어떤 종류의 어떤 민족의 어떤 인종의 어떤 성별의 사람이든지 다 은혜로 구원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죠. 우리 인간적인 조건과 자격과 상관없이 나의 수고와 공로와 상관없이 구원하신다. 이게 바로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보통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얘기하면 이런 의미로 다 받아들입니다. 이게 맞아요. 이게 사실입니다. 11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칭의라고 이야기하죠. 이 구원을 보다 더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한다면 칭의로서의 구원이에요. 칭의가 뭡니까? 한자어 그대로 의롭다고 칭한다, 의롭다 여긴다 하는 그런 의미죠. 이것은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제가 좀 이제 어려운 용어들을 좀 사용을 하고 있어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구원,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런 거예요. 우리 이강이가 지금 1년 만에 왔는데요. 만약에 이강이가 오늘 돌인데 제가 케이크를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이강이를 위한 케이크를 만들어서 이거는 이강이를 위한 케이크로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강이가 이 자리에 오지 않아도, 그죠? 오지 않았을 때도 케이크는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죠? 이건 객관적인 거예요. 역사적인 거예요, 그죠? 이강이를 위한 케이크 여기 있는 거예요. 마련된 거예요. 이건 이강이를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 위한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의롭다라고 말씀하실 때, 의롭다라고 여기실 때 그 의는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겁니다. 그 의가 언제? 역사 가운데 언제? 2000년 전에. 나는 존재하지도 않았는데요? 나는 그때 있지도 않았는데요? 나는 그걸 알지도 못했는데요? 맞습니다. 이 강의가 이 자리에 있든 없든 알든 모르든 저는 이 강의를 위한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이 강의를 위한 것이라고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얻을 자를 창세 전에 택하시고 정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아무나 믿어라, 아무나 구원받아라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영생을 주실 자, 그 사람을 위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한, 그 사람의 의로움을 위한 것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를 이루셨어요. 구원받을 자를 대신하여 대표하여 의로움을 이루셨다라고 얘기해요. 이 의로움은요, 그냥 단순히 죄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죄가 없으면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어요. 죄가 없으면 지옥에 가는, 그렇지만 죄가 없다고 무죄 상태라고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의로워야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크게 두 가지예요.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죄의 형벌을 받으셔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형벌을 받을 게 없는 상태가 되게 하신 것, 그것이 이제 우리를 무죄 상태게 하신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순종의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그 의로운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움의 수준은 어떤 걸까요? 이거는 평생에 1초도 그리고 한치의 부족함도 없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것이 한치의 1초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계속해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로움의 수준인데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어요. 근데 그거를 영원 전부터 택하신 자를 위해서 사셨어요. 나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요. 나는 그걸 알지도 못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우리 각자의 이름에 칭의를 의로움을 이루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수고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있지도 않았는데요. 우리가 그 의로움에 뭔가 보탤 여지가 아예 없습니다. 보탤 수도 없거니와 보탤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우리 각자를 아시고 택하시고 우리 각자를 위한 의로움을 아들을 보내셔서 이루셨습니다. 그냥 아무나 믿어라가 아니라 그냥 제과점에서 케이크를 만들듯이 누구나 사가서 먹을 수 있게끔 만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이 강의를 위한 케이크로 만든 것처럼 여러분 각자의 의로움을 위하여 역사 가운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객관적이고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주관적으로 우리가 이제 드디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때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신다 하는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11절 말씀은 바로 그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어떤 자격이 되거나 어떤 뭐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나은 어떤 것이 있거나 조건이 어떤 것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리고 근거가 있다면 예수님이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교회에 이제 다니시고 복음을 접하신 분들은 대부분 압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라고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게 이 의미만 있는 것으로 잘못 아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것은 11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또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12절에서 우리를 양육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양육한다. 양육한다는 건 어린아이를 양육한다는 건 성장시킨다는 거잖아요. 변화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객관적으로가 아니라 주관적으로, 내가 느끼기에 주관적으로 변화시키고 성장시켜가는 구원도 있다는 거죠.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화. 이것은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변화됩니까? 1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14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친백성이 되게 하신다. 그렇게 변화시키신다. 그렇게 성장시키신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를 은혜로 구원받는데 어차피 나는 은혜로 구원받아. 내가 뭘 하든, 내가 어떤 죄를 짓든, 내가 어떤 죄를 계속 짓더라도, 내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어차피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나와는 상관없이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하지만 계속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고는 하진 않으십니다. 변화시키십니다. 성장시키십니다. 근데 한국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구원론의 잘못된 문제가 뭐냐면 이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얘기할 때, 그죠? 이 구원파가 그래요. 구원파가 구원의 확신 절대로 변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네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너는 구원받은 게 아니야. 네가 아무리 약한 죄를 지었더라도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야지 네가 구원받은 거야. 이게 구원파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은 잘못된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객관적인 것과요, 주관적인 것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확신, 구원 말고요. 구원의 확신은 객관적인 겁니까? 주관적인 겁니까? 주관적인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갖는 것은 내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객관적인 것이지만 구원의 확신은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11절에서가 아니라 12절에서 찾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내가 실제로 양육되고 있는가를 보고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성장되고 있는가, 이것을 알 때,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때서야 가질 수 있는 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변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차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관계가 고정적입니까? 계속 바뀌기도 하고 또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하는 게 관계가 아닙니까? 그 관계에 따라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도 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기도 하고 구원의 확신이 더 이렇게 강한 확신을 갖게 되기도 하고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 근거는 뭐라고요? 우리가 제대로 양육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제 사람은 안 변한다라는 그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람은 안 변해.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죠? 사람은 안 변해. 근데 성격은 안 변하는 게 맞아요. 성격은 우리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나쁜 게 아니에요. 오른손잡이도 있고 왼손잡이도 있는 거예요. 사람의 근본적인 성격은
바뀔 필요도 없고 바뀌지도 않아요. 타고난 성격은 그대로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죄를 자기 성격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네. 사람은 안 변해 그러면서 자기 죄를 계속해서 고집하는 거예요. 분명 죄인데 사람은 안 변하는 거야. 이건 내 성향이야. 이건 내 성품이. 이건 내 성격이야. 난 변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죄의 근본 속성이거든요.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동성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성애가 다른 죄보다 특별히 악한 죄는 아니에요. 네, 우리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오히려 살인이 동성애보다는 더 악한 죄죠. 왜냐하면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더 이상 살인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따져봐도 살인이 동성애보다 훨씬 더 악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악하다는 것은 그 죄 자체가 악한 게 아니라 동성애는 지금도 차별금지법을 이제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하는데 죄가 아니라고 그래요. 성향이라고 그래요. 기본적인 타고났다고 그래요. 내가 유전자가 그런 거지. 내가 그렇게 타고나서 그런 거지.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이게 로마서 1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옳다 하느니라. 다른 얘기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한다고. 예, 분명히 이야기하고 이게 죄의 근본 속성이에요. 죄는 이건 내 근본적으로 타고난 성격이야. 성향이야. 안 바뀌어. 바뀔 필요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죄의 근본 속성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11절에서 이야기하고는 은혜로 칭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한다면 사람은 안 변해라고 하는 말이 근본적인 성격이 아니라 내 죄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그 은혜를 부정하는 겁니다. 변해야 합니다. 변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은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우리 힘으로 어떻게 됩니까?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으로 비춰볼 때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의인일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다른 은혜가 아닙니다. 동일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면 그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이 깨끗해 되어져야 합니다. 불법에서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12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는 이 은혜가 양육하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양육할 때 크게 세 가지로 양육하고 있다고 말씀하죠. 12, 13절에서 세 가지로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12,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크게 세 가지를 버리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신다.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버리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신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중에서 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의 양육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뭘 버리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신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신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 거예요. 이 경건하지 않은 게 뭡니까? 사실 이것이 죄예요, 죄. 죄의 다른 표현이 뭡니까?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또 하는 이런 이 범죄 행위
이것이 죄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것은 죄의 증상일 뿐이에요. 죄는 근본적으로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경건하지 않다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기. 하나님이 없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게 바로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근데 이 죄는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합니까? 죄가 우리를 통제하죠.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죠. 어떻게 다스립니까? 정욕을 통해서 합니다. 정욕 자체는, 이 정욕이라고 하는 이 정욕 자체는 악하거나 선하거나 하지 않은, 이게 객관적인 거예요. 정욕은 중립적인 거예요. 정욕 자체로 볼 때는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죄는 바로 이 정욕을, 우리의 이 정욕을 자신의 첩자로 삼아가지고 그 정욕을 통해서 우리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죄의 소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정욕을 죄에게 드려, 죄의 병기로 들여서 우리가 죄에게 순종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경건하지 않은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 뭐냐? 죄와 그리고 죄가 역사하는 그 죄의 종인 정욕, 죄가 다스리는 정욕, 죄의 수단이 되는 정욕, 그것을 다 버리도록 성령께서는, 은혜는 우리를 양육한다. 지난주에 이것에 대해서 함께 봤죠, 그죠? 자, 오늘은 두 번째 살고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기다리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사는 것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살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게 첫 번째, 버리게 하셨다만 알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버리는 것, 금하는 것이 주된 것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주된 일이 뭡니까? 금하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욕주의라고 이야기하죠. 금욕주의. 그것은 버리고 금하는 것에 주된 초점을 두는 거죠. 물론 여러분, 버리고 금해야 될 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안에 경건하지 않은 것, 그리고 우리 안에 죄의 정욕,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본성, 죄의 습관, 버리고 금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아라 말씀하셨듯이 날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관, 이건 내 성격이야가 아니라 이건 죄다라고 분명한 것들을 버려야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의 주된 일이 버리고 금하는 것이 될 때 그것은 유사신앙, 가짜신앙이 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도서 1장에서 나왔던 할례파가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많이 합니다. 이것도 금하고 저것도 금하고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고 심지어 예수님께까지 왜 안식일인데 그런 일을 합니까? 따지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왜 합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항목을 만들어 지켜가죠. 그런데 그 양심과 마음은 여전히 더럽다. 회칠한 무덤과 같아서 겉으로는 회칠하여 번듯하지만 속은 썩은 사람의 썩은 냄새나는 시체와 같은 썩어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냥 내가 겉으로 이것 금하니까 나는 깨끗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금욕주의죠. 그럼 이것은 그릇된 절대 이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의 주된 일은 금하는 것, 버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행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고 버리는 게 아니라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살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죄의 정욕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정욕 자체를 버리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욕구, 내 안에 있는 그 욕망을, 금욕주의가 그거잖아요. 내 모든 욕망과 욕심을 다 버리고 아무 욕심이 없는 무욕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 경건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친백성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한다는 게 열정이 불탄다는 얘기예요. 욕구가 불타고 있다는 거예요. 큰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욕심이 있어야 돼요. 욕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양육하실 때 아무 욕심도 없고 욕망도 없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욕망과 욕구는 버리게 하되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욕망과 욕구를 우리 마음에 채워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나니아 연대기를 쓴 우리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것을 표현했습니다. 아이가 진흙탕에서 진흙 파이를 만들며 놀고 있습니다. 더러운 진흙탕에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야, 저 언덕만 넘어가면 아름다운 해변이 펼쳐져 있는데 우리 거기 가서 놀자. 내가 거기 데려다 줄게 라고 얘기하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못 믿는 거예요. 못 봤으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여기 놀겠다는 거예요. 진흙 파이를 만들면서 놀겠다고 고집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죄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죄는 욕심이 큰 게 아니라 욕심이 너무 작은 겁니다. 너무 작고 사소하고 초라한 것에 만족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그 해변을 본 사람은, 한번 그 해변을 경험한 아이는 더 이상 이 진흙탕에서 놀 수가 없어요. 이게 만족이 안 돼요. 그죠? 가끔 가다가 여기 진흙탕에 앉아서 가끔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기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한번 그 해변을 봤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건 그런 겁니다. 야, 너 진흙탕에서 놀지 마. 금하고 또 금하고. 야, 이거 버려.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놀아야 될 아름다운 해변이 뭔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살게 하신다 하는 것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게 하시고 어떻게 살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더 이상 진흙탕에서 거기서 노는 것에 만족하지 마 하면서 우리에게 저 멋진 해변으로 가자라고 하신 그 삶 뭡니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버리는 데 그치는 게 아닙니다. 버리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버리려고 해보십시오. 버려지지도 않습니다. 정말 버리는 길은 살아야 될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갈 때 버려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답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 친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삶, 정말 우리 마음에 만족을 주는, 그래서 이전에 누리고 즐기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 따위는 더 이상 내 마음에 만족을 줄 수 없을 만큼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고 가끔 가다 거기에 빠져서 쳐다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게끔 하는 정말 그런 복된 그 성도의 삶이 뭐냐,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될 삶이 뭐냐, 이렇게 세 가지로 이해하는 겁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은 디도서를 우리가 처음부터 봤던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 계속 나오던 덕목이에요. 그죠? 신중함은 우리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 그 이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모두에게 공통으로 요구되는 덕목으로 신중함을 이야기했었죠. 그죠? 그리고 의로움도 1장에서 장로의 덕목을 이야기할 때, 장로의 그 자격, 장로의 조건을 이야기할 때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경건함은 1장 1절부터 나왔어요. 바울의 사역의 목표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경건함, 지난번에 봤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버리게 한다 할 때 이 경건하지 않은 것, 그것은 반대말이잖아요. 그래서 경건함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 세 가지는 사실은 우리에게 생소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기도에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나란히 나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개를 이렇게 나란히 나열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친백성답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이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주요한 세 가지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신중함은 나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우리의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신중해야 합니다. 신중하다는 것이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self-controlled. 나를 통제하고 나를 다스리고 제어하는 그것이 신중함이란 말의 의미거든요. 이 신중함은 나 자신에 대한 거예요. 성도는 나 자신에 대하여 신중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의로움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겁니다. 의롭다 하는 것은 올바름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성도는 의롭게 올바르게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자,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고 경건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경건함이란 말 자체의 의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건함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모습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은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마주해야 될, 우리가 알아야 될 세 가지 중요한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아주 잘 요약해 주고 있는 이 세 가지 덕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각각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중함입니다. 신중함.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신중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영어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self-controlled, 나 자신을 제어하고 통제한다 하는 거죠, 그죠? 나 자신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열심당원으로 살아야 될 그 선한 일이에요. 이것에 열심당원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나 자신을 어떻게 통제합니까? 누가 통제합니까? 일반 심리학에서는 내가 나를 통제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내가 나를 통제하고 내가 나를 다스리고 하는 것이 일반 심리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제력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뭡니까? 우리가 계속 봤죠, 그죠? 뭡니까? 누가 우리를 다스립니까? 누가 나를 다스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는 삶. 이게 바로 신중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양육한다 하는 말 자체에 다스림의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제하는 삶. 이거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통제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남경호 선교사님 모셔서 설교하셨는데요. 빌립보서 2장 13, 14절 말씀 설교하셨죠. 우리 지난주 남경호 선교사님이 설교하신 2장 13절 말씀에 그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2장 13절 말씀 함께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요, 우리 바깥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여기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앞에 나왔던 정욕과 같은 것입니다. 마음의 열정, 열망, 뭔가 간절히 바라는 그 욕심, 그죠?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진흙탕, 진흙파이를 굽는 그 아이에게 저 해변에 아름다운 그 해변을 가르쳐주고 그걸 원하고 바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소원을 두십니다. 어떤 소원이 일어나게 합니다. 네. 그 소원 때문에 더 이상 진흙파이를 만족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하지마 그래서가 아니에요. 마음의 큰 소원이 다른, 이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진흙파이로는 만족할 수 없는, 도저히 이제는 이것으로 담아낼 수 없는 큰 소원이 생긴 거거든요. 네. 그 소원을 우리 안에 두셔요. 그게 어떤 소원입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한 소원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소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다는 그 마음의 소원, 이 소원, 너무나도 큰 이 소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는 사람은 그 말과 행동이, 그 생각이, 모든 판단과 결정과 선택이 뭐에 의해 통제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져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다 통제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스려 가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절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은 마치 군사 혹은 다름질하는 자로 비유를 했습니다. 군사된 자는 절제합니다. 군인들은 절제해요. 여러분, 군인이 자기 몸에 막 치렁치렁 매달고 다니고 자기 막 소유를 막 짊어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군인은 절제합니다. 그리고 마라톤 주자가, 다름질하는 사람이 막 짐을 어깨에 짐고 막 그렇게 다니지 않습니다. 그죠? 다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들과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달려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통제, 자기 절제인데 달려갈 표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의 큰 열정이 자리할 때 자기를 절제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통제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게 맞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괜찮아. 이거 나쁜 거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이게 아니야. 라고 선택해 가는 거죠. 그래서 선택의 폭이 좁아져 가는 거예요. 좁은 거예요. 그죠? 좁은 길이라는 건 저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은요, 일부러 막 좁은 문 찾아가고 일부러 힘든 길만 찾아다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치 마라톤 주자는 정해진 길이 있어요. 이건 언덕길이야. 이건 떼안빛이야. 그래서 다른 길로 가면 그거는 탈락이에요. 정해진 길로만 가는 게 좁은 길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까라는 이 한 가지 기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삶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명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자기 통제, 자기 절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소원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소원이 죄를 짓고자 하는 소원보다 훨씬 크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죄를, 진흙탕을 기뻐하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정말 내 안에 가장 큰 첫 번째 소원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친백성다운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뭡니까? 의로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는 자는 의롭게 살아갑니다. 의로움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의로움은 뭘까요? 이게 의미가 뭘까요? 의라고 하면 그 말 자체의 근본 의미는 바른 관계입니다. 의의 의미는 바른 관계예요. 그래서 아까 칭의를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에서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셨다고 했는데 그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었다는 게 바로 의롭다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의롭게 되냐?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으셨고 내가 이뤄야 될 모든 율법에 대한 순종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이루셨고 그 의를 나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의롭게 되는 거 말고 여기서는 지금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로움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로워지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 의가 흘러갑니다. 의로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으면 그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의 빚을 탕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칭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았으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까요? 이것은 바로 율법을 따라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의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의를 이루셨는데 그 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되 1초도 멈춤 없이 한치의 부족함도 없이 평생을 완전하게 그렇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기를 한치도 한순간도 부족하지 않게 완전하게 사신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는 것이 바로 의거든요. 우리는 완전하게 이룰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실제 우리 삶에서 이제 그 의로움을 점점 이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화인 거죠.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성화인 거죠. 네. 그래서 의로움은 그럼 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이야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너무 방대하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제가 평생을 설교해도 다 못할 그 분량이기 때문에 지금 다 다룰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10계명 가운데 3가지 계명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3가지 계명, 특별히 사명에 관한 3명, 3가지가 있죠. 6계명과 7계명과 8계명. 6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 3가지 계명. 이 3가지에 있어서 의로우면 사실은 사실 이것만도 이거 사실 다 모든 계명을 다 이제 중요하겠지만 일단 우리 이 3가지 계명에 일단 초점을 맞춰 봅시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의로운 삶이에요. 근데 이 3가지가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신 3가지 가장 큰 선물, 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3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선물과 복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생명과 결혼과 소유입니다. 생명과 결혼과 소유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실 때 안정장치를 주셨습니다. 안전장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마음껏 막 하나님 주시기 원하시죠. 다 주시기 원하죠. 아들을 주셨는데 뭘 아끼겠습니까? 근데 다 주시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복을 줘도 이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 우리들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안정장치가 필요해요. 좋고 귀한 걸 줘도 이것이 우상이 되지 않고 정말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안정장치를 마련해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선물에는 안정장치가 있습니다. 그 안전장치가 뭐냐?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복을 주실 때 사명으로 주십니다. 생명을 선물로 주시되 살인하지 말라는 사명으로 주십니다. 결혼을 선물로 주시되 간음하지 말라는 사명으로 주십니다. 소유를 선물로 주시되 도둑질하지 말라는 사명으로 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앞에서 우리가 봤던 신중함과도 바로 연결되죠. 신중함이 뭐라고요? 성령이 주신 소원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 소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 이것은 또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중한 사람은 사명의 사람입니다. 분명한 사명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절제를 하는 거거든요. 어떤 3가지 사명입니까? 첫 번째는 자기 생명에 대한 사명. 생명에 대한 사명입니다. 생명에 대한 사명. 살인하지 말라. 이게 부정적인 차원에서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되고 있지만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생명을 아끼고 돌보고 존중하며 살아라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것은 나 자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모든 이웃의 생명에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다 지음 받았습니다. 우리 생명을 아끼고 돌보고 또 보호하고 지키고 존중해야 할 사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나 자신에게. 그래서 단순히 살인하는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살하지 말라. 굉장히 그건 낮은 차원의 의미로만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더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더 건강해져야 돼요. 몸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건강해지기 위해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를 봐요. 이제 어차피 천국 가는데 뭐 이렇게 건강에 신경을 써. 맞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후패해져 갑니다. 우리 이 육신은요 겉사람은 후패해져 갈 수밖에 없고 병들기도 하고 또 늙기도 하고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완전한 영화롭게 된 몸을 입을 걸 소망하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 이 생명을 아끼고 돌보고 사랑하고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부지런히 운동을 해야 되고 몸에 해로운 습관과 그런 것들은 금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 자신에게 대한 것만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동일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실제로 그 목숨을 이제 해하는 그 살인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도 살인할 수 있습니다. 감정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는 살인을 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누구이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생명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면 존중해야 합니다. 지켜줘야 합니다. 돌봐야 합니다. 그게 바로 생명에 대한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로운 삶입니다. 이렇지 않을 때 그것을 알게서 불의한 삶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두 번째 선물 복은 뭡니까? 결혼입니다. 결혼. 여러분 결혼은 사명입니다. 저는 결혼 생활이 왜 이렇게 지옥 같아요? 결혼이 복이 아니라 정말 지긋지긋한 저주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보는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서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결혼을 사명으로 여기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저는 결혼 생활 가운데 손익을 따지는 것처럼 정말 이해가 안 되고 그건 결혼을 크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손익을 따집니까? 결혼 생활 중에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이 결혼 손해보는 것 없이 가능합니까? 사랑하는 거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희생하는 것 아닙니까? 결혼은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의 관계에서 손익을 따집니까? 내가 이익 보려고 자녀를 사랑합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부가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백성의 관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까지 비유를 하십니다.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을 드림과 같이 그렇게 사랑해라. 남편에게 복종하되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한 것처럼 그렇게 복종해라. 이게 너희 사명이다.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내 이익을 위해서 한 이익 관계로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은 사명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소유입니다. 소유. 하나님이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소유입니다. 우리 지식, 재산, 모든 우리 소유로 주신 것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명입니다. 소유는 사명입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청지기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맡겨진 사람이에요. 맡길 때 왜 맡겼습니까? 이유가 있어서 맡겼습니다. 사명을 주고 맡겼습니다. 그 이유를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유에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사명에 욕심을 부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소유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사명의 크기가 결정해야 돼요. 사명의 크기보다 소유가 더 많다, 불이한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소유를 많이 안 가져야 돼, 난 무소유가 맞아,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명에 더 큰 욕심을 가지면 될 것 아닙니까? 더 많은 소유를 갖고 싶으면 더 큰 사명을 가지십시오. 더 큰 사명을 구하십시오.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 군인들의 일일 배급량이거든요. 그죠? 그 사명이 큰 사람은 배급량이 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가진 소유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사명을 위한 것이고, 내가 만약에 생각할 때 내가 가진 소유보다, 내가 가진 사명보다 내가 가진 소유가 너무 큰 것 같아. 그럼 지금 불이한 상태에 있는 건데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왜 이걸 나에게 맡겼습니까? 왜 큰 소유를 맡기셨습니까? 내가 구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구해야 됩니다.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에 그 모든 소유를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삶입니다. 그게 바로 의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의롭게 살도록 양육하십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뭡니까? 경건함으로 살게 하십니다. 경건함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근데 이것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신중함과 의로움의 뿌리입니다. 신중함과 의로움이 가능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경건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경건함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경건하게 살도록 양육합니다. 이게 당연한 게, 여러분,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누리는 것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없는 듯 살아가는 거 불경건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거 불경건한 겁니다. 경건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삶인 것이죠. 그죠? 우리 인생에, 이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양육하는 세 번째 경건한 삶입니다. 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 받습니다.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구원 받고 있습니다. 한쪽만 알면 안 돼요. 나는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아무런 내가 할 게 없어, 수고할 것도 없어.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아무 수고 없이, 자격 없이 은혜로 구원 받았다면 그 은혜는 우리를 양육하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양육합니까? 이 세상을 살되 신중하게, 의롭게, 경건하게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버리는 것과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죠? 버리려면 바로 이걸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한 삶, 이런 삶을 삶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